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초청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맑은 영을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의략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넥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가리라.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주시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범죄한 사람을 색출해 가지고요. 색출해서 이제 그 사람을 처형하고 그다음에 그 전리품 중에 여리고성 무너뜨린 전리품 중에 상당한 그 전리품 액수를 감춰뒀어요. 21절에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오늘날로 말하면 밀크코트 뭐 정도 되는 거겠죠. 은 200세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4데나리온이면은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100만 원 되는데 대충 이제 200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하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래요. 그러면 이제 은과 금의 그 비율이 16배라고 그래요. 예? 은 한 세겔, 금 한 세겔 그러면 금이 16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이제 그 전리품 중에 몰래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였어요?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가지지 말고 어디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 아무도 몰래 그걸 이제 감춰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쟁이었는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이건 당연히 이기는 싸움인데 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아간이 범죄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간이 범죄한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색출을 하는데 어떻게 색출해요?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무슨 지파가 나왔어요? 유다 족속 17절에 보면 그 유다 족속 중에 또 이제 막 그 유다 지파 안에 족속들이 있잖아요. 족장들이 이름을 넣고 또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 이제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뽑으니까 삽디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삽디 가족 중에 또 뽑으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아간이 나왔다. 이게 아간이.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아간이 나중에 이제 실토를 하는데 지금 제비뽑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하고 한 번, 세라 족속, 삽디 족속 한 4번 정도 제비를 뽑잖아요. 근데 어떻게 뽑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걸 뽑는 거예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예? 막 제비를 뽑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서 내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중에 이제 점점 범위가 좁혀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아간이 딱 뽑히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간이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범인이 색출됐고, 그 다음에 감춘 물건을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형을 했어요, 처형.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골이라는 뜻은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골짜기로 가서 막 돌로 쳐 죽인 거죠. 돌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건 기본이고, 이제 돌 무더기가 쌓인, 이렇게 좀 무섭게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8장에 가면은, 다시 요 일이 있고 나서 8장에 가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겨요 져요? 아니 8장에 가면 이제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제 다음 주에 되면은 당연히 아이성을 이기는 내용인데 이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해결됐다. 죄가 해결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자,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제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죠? 개인도 숨겨진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숨겨진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성령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는 거는 전쟁에서 진다.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지 뭐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죄가 해결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떤 전쟁을 해도 이긴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다. 누가 하시는 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육체를 갖고 하는 전쟁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처럼 뭐 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삶의 전쟁이잖아요. 그럼 삶의 전쟁도 누구 힘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자꾸 지고 했을 때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나.
이걸 돌아보고 빨리 그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이거 백전백승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백전백승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다 이겼어요. 왜 신기하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지. 중심이.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하고 싸워도 이겼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무기도 아니고 물맷돌, 예? 저 동물 쫓아내는 맹수 쫓아내는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은 공동체적인 차원인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200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가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내가 하는 내 사업의 조직일 수도 있고,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의 성결함을 회복해야, 깨끗함을 회복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했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성결함을 회복하느냐. 첫 번째는 투명하게 죄를 드러냈다 이거죠. 첫 번째.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죠? 모아서 제비를 뽑아요.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일단은요, 이 죄의 세력을 없애야 되는데, 이 죄의 세력은 특징이 뭐냐? 꽁꽁 숨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 제 발로는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내야만 이제 얘가 힘을 잃어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죄의 세력은 빛을 비추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죄의 세력은 어둠과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처단을 하는데 어떤 효과도 있냐면 본보기, 네? 너네들 잘못하면 이렇게 다 죽인다 뭐 이런 본보기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드러내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 했겠대. 내가 고백을 하는 게 드러내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근데 죄는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힘을 잃어요. 그냥 기운을 잃어버려 얘가. 그냥 떠나버려요. 되게 쉽죠. 근데 이거를 내가 꽁꽁 갖고 있네.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네. 그럼 얘는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숨쉬듯이 회개해야 돼. 숨쉬듯이. 그리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 피 죽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감사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요거를 계속 하시면 저절로 죄는 해결이 된다. 겸손하게 해서 하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이렇게 믿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길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이게 지는 길이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데 죄는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라. 그러면 죄가 빛으로 변한다 이거예요. 사라져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행실을 착한 행실 완벽하게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착한 행실을 해도 뭐가 섞여 있어요?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부족한 거를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비치신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들은 자꾸 착한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니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라. 착한 일이 안 된다. 그냥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백만 해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세상하고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섞여가지고 착한 일을 자꾸 하는데 잘하려고 그러고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못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홀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막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데 교회 누구 부자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는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부부예요. 그런데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딱 꽁쳐놓고 땅값 전부입니다 하고 교회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땅값 중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예? 자기 드러내려고 그죠? 그래서 다 바쳤다고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알은 거야. 이게 땅값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한 거죠. 너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야. 왜? 그때 당시 공동체는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막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막 있어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다 막 거룩한 두려움 속에 있던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땅값 저기 꽁쳐두고 다라고 해도 안 죽어요. 우리 교회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때는 막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요즘에 성령을 밥 먹듯 속이잖아요. 근데도 안 죽잖아. 벼락도 안 맞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만큼 이 성령님의 임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강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명심이 뭐냐면 내가 공을 세워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공을 세워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네, 자기를 공동체 위에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잘못하면 이렇게 죽어요. 아나니아처럼. 네. 남편이 죽고 3시간 후에 부인이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요. 땅값이 전부냐 그랬더니 부인도 똑같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네 남편 따라갈 거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시간 상간에 둘 다 죽어버려요. 무섭죠?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이걸 숨기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럼 용서함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지혜예요? 죄를 감추는 게 지혜. 그건 죽는 길이다. 그거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게 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이게 무시하겠다, 무슨 뭐 우울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 그거지.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내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말씀도 관련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제가 12절을 2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거잖아요. 그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일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자꾸 내가 감추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막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이렇게 사람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웃긴 얘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야, 너의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천국에 가면 이렇게 책이 하나가 있대요. 근데 페이지 수가 4페이지인데, 첫 장을 딱 넘기면은 글자가 막 이렇게 많이 써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 두 번째 장을 넘기면은 더 깨알 같은 걸로 이렇게 써 있대요. 이렇게 막 너무 많은 게 써 있대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라 이거죠. 그거를 커다란 책에 다 자기 이름이 있대요. 예? 근데 마지막 장을 딱 넘기니까 아예 새카마트리야.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그냥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거. 그런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요. 이거는 천국 시민이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이 가질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자꾸 공명심을 높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아니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새카맣다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뭘 감추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살 길은 그냥 나 새카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새카만 존재예요. 이러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새카매도 내가 내 피로 덮어주고 내가 다 씻어준다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다 씻어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거랑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상태다. 아까 내가 까맣다 그랬죠? 그 상태로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잘난 체 할 건덕지가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마셔요? 네. 잘난 체 하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세계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고요. 사람 앞에서는 약간 잘난 체해도 괜찮아. 사람 앞에서.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너무 막 낮춰버리면 또 이게 무시당하고 나를 호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해.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세계예요. 마음에 하나님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좀 당당함이 필요해요. 너무 막 내가 주눅 들고 내가 너무 낮추면 사람 우습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는 잘해야죠. 그죠? 인간관계에서는 지혜가 필요해. 사람을 잘 분별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중심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야. 이거를 자꾸 혼동하시는 분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사람 앞에 어떻게? 사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러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도 세상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세상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게끔 충분히 주셔요. 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이제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러면 우리는 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내가 내세울 게 없고 근데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내가 좀 체면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고 더 복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경에서 자꾸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뭐다? 마음이다. 영적인 걸 먼저 이렇게 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환경이나 관계도 통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명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요거를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사람한테 할 필요 없어요. 죄인이 죄인한테 뭐하러 하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자, 공동체에서 이걸 이제 드러내니까 공동체에 이제 있는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죄진 사람을, 아간을 빨리 색출해서 빨리 처단하는 게 목적이냐? 그렇게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 아간을 빨리 처형해서 그 다음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아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과제예요. 자,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잘못하는 사람 가서 당장 처단을 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게 지금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 한 영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여기 읽어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리라. 자, 교회 내에서 성도라는 사람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음죄를 졌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럼 당장 가서 고발해서 저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죄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또 같이 가서 믿음 있는 사람 데리고 가서 멈춰라. 해야 돼. 회개해라. 말 안 들으면 어떡하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교회에 말을 해서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라. 그러면 3단계죠? 왜 3단계를 거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는데 오늘 말씀에 한 번에 뽑아서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제비를 뽑고 있는데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줬는데도 아간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딱 제비 뽑을 때 빨리 나와서 회개했다면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진심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끝까지 그거 가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고발합니다. 누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면은 직접 보셨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요. 직접 보셨습니까? 그럼 아니래. 들었대. 소문이 무성하대. 틀림없대. 직접 안 보셨으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이제 그 다음 묻는 게 뭐냐면 증거 있습니까? 물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동영상이나 뭐 있냐? 없대. 그냥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전화가 한 군데서 오면 다른 데서 몇 군데가 또 와요. 똑같이 질문을 해요. 가만히 계시라고. 그리고 이게 드러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듣는 거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 비밀도 많이 알아. 그러나 그거를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처리하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냥 듣자마자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교회 다 깨져버려요. 성도님들 상처받고 그래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죄를 졌어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신중하게 이걸 잘 처리를 하고 뭐 틀림없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교회에 소집해가지고 이제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근데 특별히 그런 문제가 아닌 바에는 하나님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신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일을 당장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 받아서 팔아먹었죠. 근데 유다가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래요. 회개를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죠?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해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도요, 유다만큼 큰 죄를 졌어요. 3번 부인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그러면 베드로도 죽어야죠? 근데 성경은 안 죽었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 근데 유다는 가만히 있었으면 사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을 텐데 유다는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해버려요. 나 죄졌으니까 나 목매어 스스로 죽을란다 하고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가룟 유다는 망고에 이제 이 배신자의 낙인을 찍힌 거예요. 자, 여러분, 유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근데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스스로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주님도 어쩔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다. 그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만 딱 뜨면 막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막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막 강력하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교회는 되지 못하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누가 오신다? 성령이 계속 마음에 오셔요. 성령이 계속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오시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속에 죄가 드러나요. 교만이 드러나요. 육적인 게 자꾸 드러나서 이렇게 부딪힘이 생겨 자꾸 마음에. 그러면 회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죄를 지금 죄 속에 사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찌든 데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먹고 사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짧게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저 지금 어디 갑니다. 자꾸 말을 걸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계속 마음에 오도록 요것이 이제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내면을 관리를 제대로만 하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 회개가 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기 시작한 요 단계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천국, 마음의 성령의 다스림. 요거를 계속 유지하게 바꾸는 거고 요게 되면 이제 환경의 천국이 와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구원받은 거는 흔들림 없고 여기서 자꾸 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세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어쨌든 성결하게 되려면 죄 값이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죄 값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죄 값이 아주 그냥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지불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완벽하게 단호하게 묻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죄값을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물으셨어요? 굉장히 처참하게 물으셨죠?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엄청난 그 두려움이고, 예? 그 예수님이 그걸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그냥 없던 걸로 해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 단호하게 분명하게. 근데 누가 대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물어야 돼요. 자기가.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 왕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강제로 취했죠. 간음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이죠. 살인했어요. 이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이게 죄가 가득 차니까 엄청난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야.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죄에 길들여지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자꾸 모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이게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네, 근데 이제 다윗이 책망 듣고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사람에게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고 내 아내, 너의 후궁들이 백조대낮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우리가 이 죄를 지면 죄값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지만 인간관계에서 죄진 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받는다고 이게 지금 다행히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값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죄가 있으면 그 죄 뒤에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도둑인데요. 도둑이 오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 자꾸 이렇게 마음에 모시면은 계속 살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가 계속 있는데 예수님 모시지 않고 자꾸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죄가 계속 이제 우리 속에서 강해지니까 누가 역사한다? 마귀의 영이 역사한다. 마귀가 오면 내 거를 도둑질해 가고, 예?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 맺으려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네? 육체의 질병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라고 믿는 분들은 뭘 해야 되겠냐? 이게 뭘 해야 되겠냐?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가꾸는 거다? 마음과 생각으로 가꾸는 거다. 인간관계는 그냥 인간관계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이거는 네? 당당한 관계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하면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가꿔야 되는데 결국은 죄사함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분을 모시고 계속 대화를 하면 이분이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한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되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삶이 되시고 성결하게 공동체든 자기 영혼을 잘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를 자꾸 드러내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신다는 거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 빨리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내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이든 우리 가정이든 내 사업체든 내 영혼이든 성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